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7절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에는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때로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좋은지 늘 싱글벙글 웃으며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듯한 사람도 실제로는 마음의 상처를 아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로 속마음을 달래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내면의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받는 부류는 다양한데 먼저 엇나가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의 애정 어린 조언을 대놓고 거부하는 자녀들로 인해 내면의 상처를 입은 부모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더없이 상냥하고 착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무례하게 대하고 반항하는 모습에서 깊은 슬픔과 근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깨어진 가정의 희생자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버림받은 아내가 상처를 받고 아내의 사랑을 잃어버린 남편이 상처를 받고 안전한 가정의 울타리를 빼앗긴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암이나 심장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암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일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떨어져서는 하루도 못 살듯이 뜨겁게 사랑하던 연인이 서로에게 결별을 통보하기도 합니다. 한때 더없이 아름다웠던 관계를 무참히 짓밟고 떠나가므로 남은 것이라고는 깨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뿐입니다.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은 실직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꿈이 처참하게 무너져 치리에 빠진 이들도 있고 혼자 힘으로는 바깥 출입도 할 수 없는 이들도 있고 수감자, 동성애자,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며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이 지구상에서 내면의 두려움과 고통,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과 상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울과 고독감과 좌절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만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채 깊이 자리한 상처 있고 깨어진 마음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어떤 방법도 실제적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직전인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랑의 팔로 상처 입은 육신과 마음을 품어주시고 모든 일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분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흩어주시고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평강으로 바꿔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자신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을 주시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자녀가 빗나가고 남편, 아내, 자녀, 연인에게 버림받고 불치의 병이 선고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사업이 기울어가고 원치 않게 수감 생활을 하고 각종 중독에 시달릴 때인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께 냉담하게 반응했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피해 계속 달아나기만 했다면 힘든 시련이 계속 닥쳐오더라도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놓고 조롱했다면 심한 상처를 입더라도 스스로 마땅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거절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행하고자 진심으로 소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가진 전부를 바친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른 것입니다. 상처로 인해 우리가 무력해지고 피폐해질 때가 바로 이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신앙의 깊이와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속살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 선함도 찾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상처받는 일만 생기는 건지도 모른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괴리되어 있음이 틀림없다.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순종하는 못난 인간이 분명하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은 고통을 초래합니다. 인간이 받는 대부분의 고통은 물리적인 것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육체적, 영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물리적 고통은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들이 덜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보듬고 함께 웃음을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일시적이나마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드리워지고 밤이 찾아오면 낮 동안 잠시 잊었던 영적인 고통도 함께 되살아납니다.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두려움과 싸우다 보면 상처는 결국 골마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주변 사람들은 손쉬운 해결책을 제안하고 충고를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그 상태를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상처 입고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며 그래도 다 이기고 잘 살아간다고 타이릅니다. 또 단 한 방으로 모든 고통이 해결되는 맞는 기도를 해주려고 하며 믿음을 가지고 치유받았음을 선포하면서 절망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고 유익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훈계조로 조언하는 사람은 대부분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경험이 없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욥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욥의 친구들과 흡사합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쓸데없는 의원인이라고 냉소했습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기특한 뜻은 고맙지만 단 한 시간이라도 같은 입장이 되어보면 쉽사리 그런 조언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같은 입장이 되어 자신이 느끼는 동일한 고통을 경험해보면 어떻게 이런 상태를 잘 견디고 있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웃음으로 견디다 보면 고통도 희미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처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때론 믿음의 선조들도 고난을 당하며 살았다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려 하지만 별다른 도움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고통과 상처가 진정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멋지게 승리한 성경의 인물들과는 다르게 여전히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상처가 가중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깊이 있고 친밀한 교제를 누렸다는 생각이 들어 소외감만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더 확인할 뿐입니다.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러 복합적인 상처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고통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보통 마음이 따뜻하고 여린 사람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을 보호해줄 만한 딱딱한 껍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는 부드러움을 연약함으로 오해하고 온순함을 약점으로 인식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또 사랑의 필요성을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성을 밝히는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이해를 갈구하는 여린 마음이 가장 쉽게 상처 입고 고통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을 열고 남을 잘 믿는 사람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에는 따뜻하고 온유한 사랑의 마음을 차갑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딱딱한 껍질로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않을 뿐더러 그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거나 잡아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랑은 끊임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언제나 자기가 얻을 이익을 저울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위험을 무릅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 역시 거의 없습니다. 상처 받을 일에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괴로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오만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이 자신을 힘들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인생을 건드리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남들도 자기처럼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눈물과 헌신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마음을 나누자고 하면 마치 질식할 듯한 갑갑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처를 입힌 가해자가 아무 괴로움도 없이 태평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보거나 생각하면 상처 입은 마음의 고통은 더욱 가중됩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사람은 나인데 가해자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쩜 저렇게 태연하게 잘 살고 있나, 너무나 불공평하다라고 되뇌입니다. 십자가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 무정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대가를 치릅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해도 상처를 입힌 사람들의 절규를 전부 외면하고 기억 저편으로 넘길 수 없는 것이고, 땅에서 아벨의 피가 부르짖은 것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고통스런 절규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다루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서 상처를 입었는지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어떻게 해서 상처를 입었는지 생각할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행동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마련인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전혀 특별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아무 괴로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고통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휘청거리며 넘어지려 할 때 굳게 설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다수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을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깊이 상처 입고 힘들어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상처를 입은 건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엉망이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시면서 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승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선택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뜻대로 가는 길을 선택했고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교만과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면 우리에게 교만과 완악함이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내가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싹 튼다면 자신이 보지 못하는 교만과 완악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상처를 다루기 위해서는 둘째, 부질없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자신을 정죄하는 일도 그만두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석하는 일도 중단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지금 우리의 생각입니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고서 자녀에게 상처받은 부모가 그렇고 사랑을 준 연인, 남편, 아내가 그렇고 부지런히 누군가를 섬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너무 많이 베푼 자신을 바라보며 정죄하거나 부질없는 죄책감에 휩싸이거나 마음을 악한 쪽으로 몰고 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계시며 감당 못할 일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상처의 고통이 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배후에서 조종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자격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며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결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기 위한 의도가 아닙니다. 혼란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 수고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통해 요백에 상처를 입히려 했던 것처럼 사단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살펴보고 계시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고 귀중히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며 우리가 고통을 감당하지 못할 때 좌절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상처가 부작용을 일으키며 성장에 방해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고통을 덜어주십니다. 그리고 상처로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상처를 다루기 위해서는 셋째, 깊은 상처로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때 은밀한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모든 비통함을 눈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대신의 말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종국적으로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스라린, 회한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산지를 배회하며 눈물로 슬픔을 토했고 그 비탄의 눈물은 베드로의 마음에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단의 왕국을 뒤흔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한 마음을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처가 있고 상처가 깊다면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상처를 다루기 위해서는 넷째, 상처를 이기고 결국 승리할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스스로 확신해야 합니다. 아무 고통도 상처도 없이 사는 삶이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온갖 슬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져 흔들릴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허무감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통과 상처를 헤쳐나갈 수가 없지만 우리 곁에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공포에서 조차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사방의 안개로 자욱하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서 헤어날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될 때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 환경에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뱀이 하와를 타락시킬 때 사용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이 없던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로마서 5장 8절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 정함이 없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게 되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을 주시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자녀가 빗나가고 남편, 아내, 자녀, 연인에게 버림받고 불치병이 선고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사업이 기울어가고 원치 않게 수감 생활을 하고 각종 중독에 시달릴 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 마음을 채우기보다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